저는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어디서요? 전도 현장에서요. 전도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 희한하죠. 급성 신부전증 환자가요,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치유되는 거 있죠. 저는 봤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스님이신데 이분이 불면증으로 잠을 못 주무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저를 만나서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불면증에서 치유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찾아가니까 아이고 전도사님 오셨냐고 하면서 스님이 얼마나 기뻐하든지. 아멘. 아멘. 그리고 정신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들이 치유되는 역사를 저는 체험했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참 복음의 능력은 굉장한 것이구나, 복음의 능력은 대단한 것이구나 하는 걸 체험했거든요. 또 감사한 거는 제가 이 복음으로 이분들의 생각이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여자 청년이 와가지고 저희와 좋은 시간을 가지고 돌아증도가 있고 공황증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전에 봤을 때는 아주 신앙이 신실하고 사명이 투철한 사명자였었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요, 이분이 저희한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 공황증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자기에게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어머니도 전도되고 교회도 잘 다니고 있는데도 자기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게 복음으로 겸손하게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이분이 돌아가고 나서 저에게 문자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제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연락이 왔는데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복음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를 깨달았는데,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제가 치유가 되고, 제가 저를 치유한 그리스도를 제가 전도 현장에서 전하는데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대단합니까? 제가 능력이 굉장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잘 모르는 소리. 제가 그리스도를 하나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 뿐인데,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더라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죠? 출애굽의 역사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문 인방에 바르는 곳곳마다 일어났잖아요. 재앙이 피가 인방에 발라져 있게 되면 그 재앙이 넘어가더라 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 했었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됐지 않습니까? 엑소더스, 출애굽의 역사. 영적으로 보게 되면 출애굽은요,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뭐죠?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오사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바로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야. 급성 신부전증이 문제가 아닙니다. 불면증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또 정신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들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꼼짝 못하고 무너져 버리게 되니까 이들이 치유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뭐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지 않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결과, 저주, 재앙, 끝.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요,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를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만나는 길, 진리가 되시는 그 생명이 되시는,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아멘.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문제 있어도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역사, 문둥병자가 치유함을 받게 되는 역사,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나게 될 때 치유받게 되는 역사, 혈루증 여인이 예수의 옷깃만 닿아도 나는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옷깃을 만졌을 때 능력이 전달되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역사입니다. 예수가 누구시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병이 치유된다 하더라 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거든요. 아닙니다. 성경은 보게 되면 질병을 통하여서 질병을 해결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병을 치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치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질병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치유되면 감사하지만 치유 안 돼도 상관없어요. 왜죠? 우리가 이 질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 이유라니까요. 이 질병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질병을 준 본질이다. 이걸 올바르게 알고 예수를 믿어야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었는데 이 질병이 치유가 안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제가 전도 현장 가가지고 전도하게 되면 제가 뭐 이런 질병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치유된다 그래가지고 교회 다녔는데 질병이 치유되면 뭔 치유가 되냐고. 난 예수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감사했지. 그래,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의를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구나. 내가 복이 있구나. 내 하늘의 상이 크구나.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쁘든지요. 감사하든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절대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안 되겠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 믿어서 병난 것이 예수 믿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병 나으려면 예수 믿어라. 이렇게 전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저는 전도 현장에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 예수께서 질병을 치유케 하셨던 이유가 내가 그리스도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목표가 있었지 다른 게 아니었구나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요, 기적의 능력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정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대와 국가와 미래와 후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변화되겠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상을 숭배하던 지역이었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게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바울과 바울 전도팀이 데살로니가 가지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가지고. 그때에 유대인들이 시기질투해가지고요, 불량배들을 불러다가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난리를 일으킵니다.
바울과 그 전도팀을요 완전히 그냥 막 몰아내버리고 고소해버리고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과 바울 전도팀을 영접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달라고 부탁한 그 유대인 회당장이 옥에 끌려가는 일들이 펼쳐지고요. 환란이 일어났대요. 환란이. 그러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 펼쳐지냐. 그 지역의 우상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지역의 우상을 섬기다니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지역의 전도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 관자가 맞다면 둘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이 오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나. 아멘. 그게 진짜라니까요. 아멘. 사탄은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를 알고 있어요. 아멘. 안 되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탄이요, 진짜 복음을 가진 자를요, 공격을 한다니까.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보세요. 사탄이 수천 년 동안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복음을 가진 바울과 그 전도팀이 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의 권세가 꺾이기 시작하고 자기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시기질투해가지고 이 환란을 일으킨 거죠. 진짜는 반드시 핍박이 일어나거나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둘 중에 하나 됩니다. 아멘. 근데 저는 감사한 게 여기에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감사해요. 아멘. 아직까지 핍박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해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저는 이 지역에 큰 대형 교회들을 다녀봤습니다. 또 중형 교회들도 다녀봤습니다. 제 아내랑 같이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전하는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약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지역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초대교회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구나. 아멘. 저는 이것을 깨닫고요. 교회 개척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아멘. 내가 비록 미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이곳에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적인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적인 복음을 통해서 이 지역에 치유받을 사람들을 살리고 또한 구원받은 자들을 찾아내서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고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아멘.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스토킹 하던 남자가 여자를 살해하는 게 뉴스에서 일어나잖아요. 그게 제정신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게 사랑으로 하는 것이에요? 집착으로 하는 겁니까? 그리고요, 층간소음 때문에 그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견디다 못해 위에 층에 가가지고 사람을 칼로 찔러 살해하는 거 보세요. 지금 정신병원이 모자라가지고요, 포화 상태라 그러잖아요. 정신병원에 입원하려고 정신병원 환자들이 줄을 서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여러분 지금 살기는 좋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정신병이 꽉 찼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조금만 뭐라 그러게 되면요, 확 분노 일으켜가지고 막 멱살 짚고 싸우고 앉았습니다. 버스에서 마스크 쓰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뭐 대단하다고 그걸 가지고서 막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거 보세요. 조급하고 또한 견디질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정신 문제 계속되고 돼요. 지금 보세요. TV에 보게 되면 오은영 박사님이 심리학 박사인데 사람들을 상담해 주는데요. 그분이 스케줄이 1년까지 꽉 차 있대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담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정신 문제가 지금 마음의 문제가 꽉 차 있대요. 세상을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 왜 정신 문제가 일어납니까?
정신 문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알잖아요. 어디서 시작됐죠? 영적 문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불행을 겪다 보니까 죄를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본인도 모르게 이 영적인 문제 속에 있다 보니까요, 본인에게 정신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죠?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제정신을 죽일 수 있어요. 저는 파리 하나 잡아 죽이는 것도 미안하더라고요. 바퀴벌레 죽이는 것도 미안하더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 소중한 사람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뭔가의 악령에 덮여 있다 보니까 그들이 그런 일들을 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령에게 생각과 마음이 잡혀 있다 보니까요,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스토킹을 통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뉴스에서 일어난 사건이 여기에서 시작된다.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행복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죄를 통하여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들이요, 뭔가의 가정을 통하여서, 뭔가의 상처를 통하여서, 뭔가의 어느 순간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이러한 정신 문제를 통하여서 악령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죄 문제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운명이라는 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불신자들 가운데 배경으로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서요, 그들을 통해서 서로 죽이고 죽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일들을 계속 펼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령에게 덮여 씌워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증거 뉴스 같은 데 보게 되면 살인자들의 눈빛 보세요. 살기가 등등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 그래서 그들이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죄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버리게 되니까 세 가지 변화가 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변화가 왔죠? 첫 번째, 개인의 변화. 두 번째, 삶의 변화. 세 번째, 지역의 변화. 첫 번째, 개인의 변화는 무엇이죠? 저는 제 어머니를 보게 되면 참 너무 감사해요. 저는 지금요, 세계 위인전이나 기독교 위인전에서 나오는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보다 우리 어머니를 존경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어머니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24시 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루에 꼭 3번씩 기도하시면서 마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어머니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요. 저는 그래서 어머니를 존경하대요. 그래서 어머니를 보게 되면 기뻐요. 어쩜 어머니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머니를 저렇게 축복하고 계실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감사한 게 뭐냐? 어머니의 지난 구원받기 이전의 비포,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애프터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은 걸 저는 봤잖아요. 그리스도 하나 알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설 뿐인데 어머니를 완전히 하나님이 뒤바꿔버리셨다. 귀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과 같이 할렐루야. 아멘. 귀한 로마서 16장에 바울을 도왔던 전도팀의 그 믿음의 일꾼들과 같이 어머니를 뒤바꿔버리십니다. 어머니를 보고 되면 얼마나 존경하는 마음. 데살로니가 교회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어떻게 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이 뭐죠? 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에서 믿는 자의 모델이 될 만큼 완전히 개인이 변화됐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니까 이런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기억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소망으로
인내를 이루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너희들은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바울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임한 걸 나는 보았다. 그리고 바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생각을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갔냐? 질문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궁금한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걸 보고서 변화를 받은 걸 보고 그리고 뭐라 하냐? 저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렸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상을 어떻게 버렸지? 바울 어떻게 사역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는 인간의 근원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 찾아오죠? 결국에는 신분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 구원받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마귀 자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 왜죠?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이 영적 문제 속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두고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 이후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영적 문제 빠지게 되고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키지 않아도 우상 숭배하잖아요. 왜죠? 마귀 자녀니까 마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다 절하고 나무에다 절하고 날 잡고 방향 잡은데 그게 뭡니까? 귀신 섬기는 거예요. 왜죠?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신분이. 저에게 탓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예수님이 진단하시는. 그러다 보니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생각과 마음에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노이로제와 같은 문제. 그리고 육신의 문제로 각종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문제.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근원을 알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영적 신분이 마귀된다 보니까 여기서 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셔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박하셨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 근원이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에게도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앞으로 장로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머니를 축복하실 것을 어머니의 직분을 높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의 본, 개인 변화.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삶이 변화가 됩니다. 제가 만난 중독자들은요 마약, 알코올, 도박, 음란 중독자들을 제가 만나봤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특징이 있어요. 24시 묵상을 하던가. 뭘 묵상을 하냐? 술을 늘 묵상을 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술을 가방에도 숨겨놓고 가구에도 숨겨놓고 저 창고에도 숨겨놓고 그러면서 술을 24시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변화가 있는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분이 복음을 듣고 변화도 있지만 24시 술을 생각하는 거야. 가방을 디비다 보면 술이 나오더라니까. 가구 문을 여는데 여기서 술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제 아내가 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제가 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저는 전도 현장에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걸 봤다니까. 24시 마약 환자들이 24시 생각. 그러니까 결국에는 복음의 말씀 듣고 잘 따라가는 것 같고 예배 드리고 잘 따라가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 과거 상처에 딱 부딪히게 되거나 문제에 들이닥치게 되면 다시 과거로 돌아와 버려요. 술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마약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독자들이 24시 이 술과 마약, 음란, 도박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도박하는 사람들 보세요. 도박하는 사람 손목을 잘라버린다 하더라도 도박한다 그러잖아요. 아, 그래. 도박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냐? 삶을 변화시키게 되면 이들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치유는요 없겠지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삶의 목표가 바뀌게 되면요 삶이 변화됩니다. 그때부터 삶이 변화될 때 치유가 따라오게 되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요. 제가 과거에 알코올 중독자였었잖아요. 제가 24년간 술을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선도 교육자의 길을 가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나도 모르게 문제 만나게 되면 술로 나를 술로 위로를 찾는 제 자신을 보게 됐대요. 아니, 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티 안 나게 숨어가지고 술을 따르면서 주님 한 잔 드세요. 또 제가 한 잔 마실게요. 주님 한 잔 드시고 저 한 잔 교육자 생활하면서도 과거의 이 체질은요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다니까요. 아하, 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짜 이 시대의 문제고 이게 신자들의 문제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문제구나.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서로 더욱더 전진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계속 바꾸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결국엔 어떻게 하냐? 승리케 하시잖아요. 술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시다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게 있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술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내가 과거에 술을 왜 먹었지?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삶의 목표가요. 들었던 복음의 말씀이 어느 순간 나의 것이 되는 시간이 오더래요. 나의 복음이 되니까요. 나중에 이 복음의 역사가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났거든요. 나도 모르게 우울하고 또 나도 모르게 문제, 사건, 일 만나게 되면 과거로 돌아가면서 술로 위로받았던 내가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복음의 말씀이요 나에게 딱 붙잡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든든한 그리스도의 반석과 같이. 아멘. 제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은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바뀌지 않는 것 같았고 나는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요 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내가 술로 위로받지 않아도 될 나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고 나에게는 미래가 있고 나는 살아야 될 분명한 목표가 있지 않냐. 세계복음화. 이게 나에게 확 부딪히는 거예요. 아멘. 아니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이 술을 왜 먹었지? 지금도 술 먹는 사람들 보면 안쓰러워 보이는 거 있죠. 저 사람들이 인생 살기가 얼마나 힘들면 술 기운의 인생을 살까. 불쌍해 보이는 거 있죠. 자꾸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제가 증인입니다.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계속 전진하게 됩니다. 네, 결국에는 삶이 변화돼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삶 속에 운동도 하게 되고. 왜? 나는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내 몸이 건강이 될 거 아니에요? 운동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세계복음 하게 되니까. 삶의 목표가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하루에 한 번씩 성구를 암송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을 치유하면서 어느 순간 술을 안 먹어도 될 만큼 어떠한 사방에 문제가 있어도 문제로 안 보이는 거 있죠. 할렐루야.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의지가 약해서 술기운을 들여서 세상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신대.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세상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최고의 우리나라 부자였었는데 죽기 전에 인생 질문 던졌잖아요. 20가지. 사람은 죽으니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근데 그분은 이미 늦었습니다. 왜? 구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인생 질문 던졌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진짜 꼭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능력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주와 재앙을 꺾는 이름 그리스도. 아멘.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는 이름 그리스도. 그죠? 아멘. 삶의 변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리고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몰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재림 신앙이 있어요. 아멘. 재림이 무엇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세 가지 주제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예언. 두 번째, 초림 그리스도. 세 번째, 재림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주제를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예언은 뭐죠? 구약이에요.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초림 그리스도는 뭐죠? 신약에서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초림 그리스도. 누구시죠?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재림 그리스도가 되니까. 아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심판주로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 줄 모른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요,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또 우상 가운데서 무너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축복 속에 들어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 재림이 무엇입니까? 주님 재림은요,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호령을 하시면서 반드시 오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아멘. 그때는 천사들이 나팔을 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먼저 공중에 부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부활체처럼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죽은 자들이요. 그 다음에 신자들이, 산자들이 일어나 다시 공중으로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처럼 몸이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와 산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아멘.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아멘.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영원한 불구덩이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재림 신앙인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삶이 변화됐던 이유, 믿는 자의 본이 됐던 이유, 알고 보니까 재림 신앙이 있었어요. 아멘. 뭔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에는 삶의 목표가 서게 될 때 삶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있을 이유가 뭐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세 때 처처의 기근과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미혹한 자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저기가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할 것이다.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 종말이 언제 올 것이다. 어떤 예언자는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예언자는 말해요. 근데 그들이 모르고 있는 거. 지구가 멸망당할 것이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불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다 맞는데 한 가지 모르겠대. 뭘 모르겠냐.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어. 그분이 믿는 자들을 영원히 주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마라나타 약속을 주셨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은요,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전무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있는데 예언자들, 지구 종말 예언자들 이런 사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말세에 깨어있어라.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사탄이 발악을 하잖아요. 온갖 좋은 거로 미혹을 하면서 유혹을 하면서 쾌락을 주면서.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사단의 역사.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역사구나. 창세기 6장의 사단의 역사구나. 창세기 11장의 사단의 역사구나. 나 중심, 물 중심, 성공 중심. 그래서 우리는 안 따라가잖아요.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 전도와 선교 중심.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말세 때 주님께서 도둑과 같이 내가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도둑이 들어오게 될 때 똑똑 제가 들어갈게요 하고 들어옵니까? 몰래 들어오잖아요. 몰래 이렇게. 그죠?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도둑과 같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항상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삶의 변화는요, 분명한 삶의 목표가 발견되게 될 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교회가 앞으로 사람들을 치유해야 돼요. 정신 문제로 무너진 자, 중독 문제로 무너진 중독자들 많이 올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개인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된 증인으로 이분들에게 이 앞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삶의 변화. 그래서 우리 인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인천 전 지역을 살리고 수많은 치유 운동을 함께 할 제자들도 보내주실 것이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니, 당연하죠. 이 자기가 응답받은 응답의 내용을 가지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부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5장 16에서 18절에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뭘 도대체 기뻐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사명을 받았잖아요. 이것으로 인한 기쁨.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뭡니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요.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상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성령 충만 주시겠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 아니,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깨어 있었던 교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지역을 서서히 변화시켰다. 우리 인천교회가 받을 응답. 앞으로 이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교회는요,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한국교회, 전 세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읍시다. 첫 번째, 복음의 능력으로 개인을 변화시키는 교회. 두 번째, 복음의 능력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 번째, 복음의 능력으로 지역을 변화시키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천교회와 한국교회와 전 세계교회와 전 세계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언약을 붙잡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이 응답이 그대로 임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